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와! 네,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벌써 7월달이 되었습니다. 2020년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모르게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고요. 이제 벌써 7월달,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무 손가락 커가지고 징그럽다고. 이렇게. 7월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반기는 좀 어떠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전 좀 새로운 도전 이렇게 유튜브를 하느라 상반기가 생각보다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이번 하반기는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해서 노력하는 도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 신라벨에 관한 컨텐츠를 준비하는 주였는데요. 어떤 걸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관계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 두 번째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빠밤. 오늘의 주제는 내 삶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함께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밖에 나와서 살고 있는데 지금 밖에 나와서 살게 된 지가 거의 한 7개월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 나와서 살기 이전에 본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을 때 제가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이죠. 시리얼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맛있는 걸 해주신다고 김치 냉장고에서 묵은지를 싹 꺼내신 거예요. 근데 그 묵은지의 그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입으로는 시리얼을 먹고 있는데 그 냄새가 코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모든 감각기관이 너는 지금 김치를 먹고 있어. 이건 시리얼이 아니야. 넌 지금 묵은지를 먹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모든 감각기관들이 다 갑자기 김치에 쏠리게 되는 거예요. 전 분명히 입으로는 시리얼을 먹고 있었는데 말이죠. 분명히 달달한 시리얼을 먹으면서도 코끝에 오는 그 시큼한 그 묵은지의 향이 제 모든 감각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시작을 했느냐. 우리의 인생이 생각보다 단순한 인생이 아니에요. 어느 것 한 가지에 딱 집중하면서 살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네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생이 아니죠. 우리는 참 복잡한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밥 먹는 식탁의 문화만 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눈으로는 핸드폰을 봐야 하고요. 귀로는 들리는 TV의 소리나 사람들의 대화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코는 음식 냄새를 맡게 되고 입으로는 무언가 집어넣으면서 쩝쩝쩝쩝 음식을 먹기도 해요.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만져야 하고요. 한 손으로는 숟가락질 젓갈질을 다 해야 해요. 이렇게 복잡한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첫 번째는 그 치열한 삶에서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나 보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좀 벗어나고 싶은 상황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에,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어떤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놓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좌절하지 않을 수 있지? 나는 이런 사람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낭망했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같은 상황이었을 때 전자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제가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 덕분에 내가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후자의 경우에는 이런 어려운 삶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다 보면 내 입에서 언제쯤? 언제 끝나? 이 한숨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혹시나 있으신가요?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가득했었던 적도 있었고 내가 현실 앞에 부딪혀서 언제쯤이면 이 상황이 끝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왔었을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를 돌이켜보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혹은 하나님 덕분에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소중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갑작스럽게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지금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지? 하나님도 없이? 내가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면 진작에 벗어났었을 건데, 내가 뭐 하려고 하나님도 없이 이렇게 아등바등 좌절하면서 낭망하면서 나를 깎아내리면서 살고 있지? 라는 생각에 잠겨 있었을 때가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현실의 벽은요, 달달한 시리얼이 알싸한 김치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라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현실의 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 생각이라도 하면 다행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스스로 이 벽을 넘어보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어쩌면 옆에 길이 또 다른 길이 놓여져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내 현실 앞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을 하다 보니 그 앞을 넘어가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긴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안에서 팀원의 역할도 감당해 본 적이 있었고 또 책임져야 되는 그런 직분을 맡아서 해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다 하면서 많은 것들을 정말 배웠던 시간이었거든요. 일단 팀원을 하게 되면 잘 모르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팀장님이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면 돼요. 나는 지금 주어진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 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감당해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책임져야 되는 범주들이 많아지고 책임져야 되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더 많은 것들을 봐야 하는 그런 시기가 와요. 그런데 많은 것들을 보고 넓게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곳만 바라보고 이것만 바라볼 때가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그건 사람이기에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도 지혜를 주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되게 많은 지혜들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캠프장이 전체적으로 한 건물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위에 천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세요. 어떤 한 건물에서 캠프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곳곳에서 여러 팀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위에 천장이 없이 나는 하늘로 붕 떠서 이 캠프장 전체를 내려다보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에 어느 팀이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느 팀에는 무엇이 필요하고 지금 이 동선에는 무엇이 필요한지가 좀 한눈에 이렇게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현실의 벽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넘어가려고 하다 보면 내 삶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동시에 살아가는 건 매우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현실의 벽이라는 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착각을 불러오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현실의 벽이 좁고 길 수도 있어요. 좌우만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한 발자국만 물러서서 좌우를 살펴볼 수 있었다면 이쪽에도 길이 있고 이쪽에도 길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갈 수 있을 텐데 내 눈앞에 현실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려고만 하다 보니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의 현실의 벽은 넓고 얕을 수도 있어요. 조금만 뛰어 넘어가면 갈 수 있는데 좌우만 살피느라 위를 쳐다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길들을 마련해 주시고 여러 가지의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의 벽 앞에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은 채 그 벽만 눈앞에 두고 있다 보면 나의 시야는 가려지게 되고 좁혀지게 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까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안 계셔. 도대체 하나님이 내 옆에 어디 계시다는 거야.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이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어요 라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이겁니다.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나 보세요.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삶도 잘 살아내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잘 살아내고 싶어요 라는 질문의 그 두 번째로는 한 템포 쉬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한 템포 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시간을 꼭 가지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바쁘고 힘든 와중에 어디 가서 위로받을 때가 사실 많이 없어요. 특히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구 앞에서 우는 것이, 누구 앞에서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더 어려워져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바쁘고 더 힘든 와중에 더 정말 벗어나고 싶고 이 거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솔직해져 버린 거예요.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하나님 아시죠?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얘기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가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잠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면서 좀 쉬어가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홀로 외로이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함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지독한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한숨과 그 눈물 섞인 빵을 먹었을 때, 녹록지 않은 현실을 우리가 살아갔을 그때 우리의 솔직함의 눈물이 주님의 병에 이렇게 담겨져서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가 분명히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따스한 위로가 얼마나 내가 이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따스함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꼭 이 시간에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바쁘고 진짜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한 템포 쉬어가고 잠깐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해보는 이 시간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이 분명히 나에게 있어야 내가 내 삶에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살 수 있고 이 치열한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정말 숨막히는 어려움이 있을 때나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을 만큼 가난함에 허덕일 때나 혹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건지 이렇게 원망하는 때가 오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은혜 충만 날마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다수가 많이 그러실 거예요. 어려움 앞에 흔들리기도 하고 허덕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가끔 원망해 보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사실 때가 있을 텐데 안 그래도 어려운 삶인데 왜 자꾸 어렵다고만 말씀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무도 물어보시지 않겠지만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렵잖아요. 이 삶이. 우리가 현실에서 벗어나서 살 수 없고 우리가 피해서 살 수 없으니까 어려운 건 어렵다고 인정해야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겠더라고요. 어려운 현실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잘 살아내고 싶어요 라는 것은 정말 정말 귀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현실에 얽매여서 아등바등 그 현실의 벽 앞에 자꾸 이렇게 벽을 긁어가면서 살지 말고 한 발자국만 물러서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한번 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은 한 템포 쉬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좀 울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밸런스를 잘 맞춰가는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잘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치열하고 녹록지 않은 삶이었을 텐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물과도 같은 하루가 되셨길 바라면서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